여러분,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죠.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하는 학생이 저 시험 공부 안 했습니다, 시험 공부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사실이죠.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꼭 자랑하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비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강점은 그의 치밀한 꾀, 전략, 철저한 준비, 이것이 야곱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곱 안에 있는 깨어져야 될 것이 바로 그 꾀였습니다. 이기심이었습니다. 그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위고시킨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애걸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가 왜 어떻게 승리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패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승리했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강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강한 자가 된다는 거죠. 정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약점이라고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약점이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너무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어느 인생도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났어, 나는 강자라고 말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약한 자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에 있는 약점, 부족함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이건 어떤 종류이건 간에 그 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역설의 법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뒤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가는다. 자기 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 시분에 구하라 구하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는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있는데 너희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가는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습니다. 또 두려웠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진고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11절에서 16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이 주제가 뭐냐면 해결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극복되고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런 주제가 되는데요. 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그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본인도 불편해요. 마음도 안 좋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해결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3절에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데서 오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이 있었죠. 보통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데서 오는 또 두려움도 있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역에 대한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세상적인 것에서 느껴지는 것들이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약해서 그래요. 뭔가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것 같아도 의외로 참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약점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편입해서 대학을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때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 그때에서 이제 그 학교에 그 면접관이 왔습니다. 그 취직을 위해서 그 면접관이 와서 그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떨었던지, 물론 떨어졌더랬습니다. 떨어졌지만 그 면접 보는 과정에서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버벅대고 헤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겁이 많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큰 교회에 또 맡았던 부서가 여러 부서 중에 새 가족부라는 그 모임을 제가 맡은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나서 물론 복음도 전하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서먹하고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참 내가 참 약점도 많구나. 내 안에 이런 두려움과 이게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이런 한계가 있구나 라고 늘 생각을 해왔더랬습니다. 이게 약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바울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거, 또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 또 자기 사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또 뭔가를 통해서 진행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이렇게 멈춰야만 되는 자기 현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놔두게 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을 그냥 놔둘 때 뭐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 불편한 거 외에는 뭐 방치하거나 또는 그냥 포기하거나 뭐 내가 이런 걸 안 하면 되지, 내가 이 사람 안 만나면 되지 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극복은 안 돼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문제가 오면 또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 현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이런 문제를 향해서 또 자신 한계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그건 신앙이었어요. 그가 2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복음 외에는 없었어요. 바울이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대단해 할 정도의 그런 학문을 공부를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수사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신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것을 택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는 극복의 도구를 삼은 거예요. 이것을 펼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모두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놓칠 때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신앙에 대해서 우습게 봅니다. 당연히 무시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대표적으로 죽음을 대부분 사람이 겪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예수라는 그 전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대신 뭐 죽었다, 뭐 그가 뭐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인 관계가 아닌 그냥 잉태되었다. 뭐 이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존재해서 우리 이끌어간다. 이런 내용들을 못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있었죠. 그 이유가 있었죠. 그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첫 번째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좀 잘 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세상에 그 유명한 학파 학문을 배우고 또 같은 유대인들 속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가 했던 것이 당시에 다른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교라고 치면 그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라는 곳을 이렇게 가던 도중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데 음성으로만 들어요. 자, 주님을 만났으면 좋고 행복한 일이 또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바울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이 멀고요. 사흘 동안 먹는 것을 포기할 정도의 깊은 절망과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자, 여기서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거의 흡사한 방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딱 만나게 되면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그러니까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계가 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이후에 발휘하는지는 그때는 모르죠. 바울은 지금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물론 엄청난 학문의 소유자고 또 엄청난 당시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음성 듣고 눈도 멀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인근의 어떤 집에 그냥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인생을 구걸하는 존재가 돼요. 살려달라는 존재가 돼요. 그때 이제 사람 입장이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 이거부터 기적이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에게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죠. 구원을 베푸시죠. 눈을 뜨게 만드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그 삶의 목표를 정해주시죠. 그때 이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나요? 자기 자신의 한계와 더불어 그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또 다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가서도 그거 한 겁니다.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말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걸 하지 않고 오직 신앙을 말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끼냐면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 또 우리들도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또 복을 구하는 것이 왜 틀리겠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와서 하나님을 더 잘 느끼고 그래서 일단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 극복했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상황이나 사람들의 배경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는 또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뭘 드러냅니까? 배경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이 더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이 어떤 시기가 되면 다 똑같아진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렇게 간증을 나눴지만, 제가 그 요양병원, 그 치매가 걸리셨거나 이제 마지막을 앞두신 분, 그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여러 번 침례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과거에 정말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의, 지금도 기억나는 분 중에 정말 집도 부자였고, 그렇게 또 이 울산시에서 제법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분이시지만, 지금 치매도 걸리시고 그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그가 부탁했던 게 있더랬습니다. 그 예배 후에 이게 목사님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때 자기 자녀들을 놓고 교회를 가지 않고 그런 분들, 그런 자녀를 놓고 기도 부탁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또 그런 재정,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알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조그마하시고 뭐 그러셨던 분이지만,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쪽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지로서 그렇게 잘 나가셨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훌륭하다는 그런 평가도 받으셨더랬었지만, 그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셔서 그렇게 이제 사경을 헤맬 때도 결국 그가 붙잡았던 것은 결국 신앙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며느리들에 의해서 결국 그가 돌아가실 1년 전에 예수 믿고 또 성경을 일독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시점에 가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도구예요.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건데, 이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인 양,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또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배경을, 또 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 보면 위협적으로 나 이 정도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도 전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생길 때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거 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결국 이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체는 내 안에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이거를 헤쳐나가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저도 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떤 일을 딱 부딪혀서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 조금이나마 마음이 불편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어때? 그러나 우리 성령이 뭔가가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갈등이 돼요. 할까 말까.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갈등이 된다는 그 자체는 뭔가, 제가 우리 모임을 제가 한 2주 정도를 잠시 중단하십시다 했던 이유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사회적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지금 아직 뭐 정점도 안 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한 1,700명, 1,800명 정도 이렇게, 그게 지금 검사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 교회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 예배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들,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들어 확진자가 나타났다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우리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그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돌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또 계속해서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가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의 고향 땅으로 살 것이다. 이런 일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일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때니까 망해버려요. 너무나 끔찍한 결과들이 주위에 펼쳐져요. 그러면서 많은 어른들이 계속 오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아주 끔찍한 결말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립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저는 이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부에서 그렇게 자제를 공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또 내가 대단하다고 이 예배를 통해서 괜찮으면 정말 괜찮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그 많은 지탄은 그냥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이제 8월 15일에 또 어떤 목사님이 큰 또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총리가 직접 그 대담을 해주면서 그걸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일개 목사가 하는 그게 뭐라고?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총을 갖고 싸웁니까? 다른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굉장한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그냥 거리에서 지금 정부 물러나라 이런 것을 외친다고 한들 그럼 뭐가 또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우리 입장에서 정말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누군가에게도 행복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이 만약에 기쁜 것보다 두렵고 위협이 된다면은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만큼은 하든 하지 않든 관심 갖지 않겠지만 우리만큼은 그거는 좀 자제하는 게 맞겠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펼쳐져야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셨던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 24장 말씀 중에서 주님이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가 있어요. 오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23장 말씀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지금 시대를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또 일부가 아닐까. 시간이 지나 바울이 말했던 그 내용과 흡사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드렸습니다. 자, 24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론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은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을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내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굉장한 반전이 하나 있죠. 주님의 의도 속에, 주님 뜻 속에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데 야, 이제 이 상황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네, 끝났네 라고 여겨서 아유야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 다니엘부터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세워져요. 자, 그러나 반대로 8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부터 노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모든 그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석처럼 빛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해결하실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신앙이라는 이 놀라운 보물을 잘 간직하고 이걸 잘 닦아야 됩니다. 이럴 때 마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잠시 멈춰있는 이때에 각자 신앙을 잘 다듬고, 여러분 골방이지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깊이 속에 들어가고 작지만 흘러보내는 더 잘하시고 이렇게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로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 힘들다가 아우성 걸 것이 아니라 지금 묵묵히 멈춘 상태에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자는 것,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남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겁이 많아 두려워하는지 주님이 언제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나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넘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골방이지만 작은 가정교회로 모인 귀한 분들을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이전에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 축복을 이후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약한 것에서부터 강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